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번 제3과 자기의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들으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의, 정말 이 그리스도인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참 이런 의로움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 또는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하며 생명을 얻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장수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마귀에 팔려버린 타락하고 변질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납니다. 이전에 내 중심으로서는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생명을 가진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저절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은 틀림없이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교훈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복된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전에 타락하고 부패한 변질된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 나로서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모든 정말 그 요구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셨는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돌려내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보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한계에 부닥칩니다. 내가 여기까지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켰지만 더 이상은 내가 못해왔다. 이런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주인의 생명, 옛사람이 내 자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생명, 정말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장수하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가 어떤 존재이냐니? 너는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야. 이 생명으로는 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마음으로 사는 이 생명을 내가 정말 내 아들을 통해서 끝내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들이 친히 믿는 자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자신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내 옛사람과 함께 죽이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에 속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분의 대속의 핏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죄 없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여자라는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지금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걸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잉태돼 갖고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하리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분에게 이런 성령의 약속이 임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쫓아 사니까 이분께서 바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채우시니 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장수하며 형통하고 복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계획돼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삼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안에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분의 의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분의 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바로 영생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영생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의인,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셔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며 주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되어 산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어떤 자에게 영생을 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이 단계를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바울도 결국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율법이 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욱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는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으로 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든 복음을 위한 것이든 무엇을 위한 것이든 내가 내 열정과 수고로 말미암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친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의 결국 말은 무엇이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성령님을 거부하고 근심시키고 소멸시켰던 이런 것들을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우리 주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으셨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떤 그 종교성이나 육체의 소유에 자신을 드리는 일은 성령님으로 전혀 일하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만 받으십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맨날 나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나쁜 놈 나쁜 년 하면서 맨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도 이제 질리셨을 것입니다. 혹은 난 맨날 와서 그냥 또 큰 죄를 고매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는 게. 너 지금 내 뜻이 뭔지 줄 아니? 넌 오직 나를 믿음으로만 살기만 돼. 너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면 성령께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때마다 너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지금 여지까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왔나, 내 의로 살아왔나,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